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주어서 또 이렇게 주의 은혜의 날에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 다음에 복 있는 존귀한 존재로 선택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깨달아서 우리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전부라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 감사절에 특별히 지난주일 감사절에도 배웠고 오늘도 또 배울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는 복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의 양떼들 주님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서 많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이렇게 소용돌이 쳤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전쟁과 경제로 또 소용돌이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주권하신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 유월절 환란으로 우리를 더욱 세상에서 옛사람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세상을 잘 사용하고 자유하는 자로 주님 앞에 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만물과 또 그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송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양떼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들을 마음을 여시고 주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나를 이끄시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모든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계속천국 가도록 항상 멀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무한 영광일세. 아멘. 찬송가 140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같이 아니하면 나겠고 항상 예수 함께하면 더없네. 아무데 겁내 것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어 나 예수 있네. 가는 길 험하고 위태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겁내 것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저물어 해지고 가까할 때에 주 가까운 주를 알고 잘 자네. 주가 누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같이 예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10장 6절까지 봉독하고 13절 봉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26절, 9장 26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예, 한번 외워보고 그 다음 13절 같이 한번 또 외워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 13일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그때 그 말씀의 연장으로 또 이렇게 본문은 좀 바꿨지만은 그 감사에 대한 우리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좀 깁니다. 길어요. 제가 그 주제를 가르치려는 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받는 데는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시편 73편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면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모든 그 사랑과 희생의 행사를 내가 어디든지 전파하겠다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저는 주가 같은 말이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까워지는 복을 받는 데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그 큰 희생의 사랑이 있죠. 주님과 많은 사람들의 피땀의 사랑의 희생이 있다. 한번 같이 제가 또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든지 새기든지 하세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받는 데에는 주님과 많은 사람들의 피땀의 사랑의 희생이 있다. 자, 우리가 자연계시를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게 아주 어린 제일 철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커서도 자기는 아무한테도 받은 신세지지 않고 은혜를 안 받고 스스로 자기는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몰라요. 모르는데도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태어나고 자라고 크는데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어미 아비
희생, 사랑의 희생. 또 주변에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희생했던 많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있죠.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죠. 그런 사랑의 희생이 있어서 자기라는 사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의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73편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세밀히 간섭해 주는 그 사랑을 모르고 힘들다고 원망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어떨 때 책망으로도 나타나고 자기의 이해될 수 있도록도 나타나고 이해 없어도 나타나는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자기는 왜 이러냐고 원망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참 자기가 이렇게 우매무지해갖고 뭐 같다고요? 짐승 같았대. 그래서 그 후에 깨닫고 그걸 언제 깨달았는가 하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성소, 요거는 지성소 앞에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 휘장을 열고 그 속죄소에 뭐 이걸 설명을 다 안 합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설교를 못 하니까 속죄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런 그냥 주님 만나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자 성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그다음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 순서를 다 거쳐서야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만나는 게 주님 만났습니다. 이 그 말을 거짓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주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뭐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가르칠 때는 최고의 것을 가르쳐 놓고 뭐 반 따라오는 사람 반 따라오고 그것까지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도록 이래야지 못 따라온다고 제가 맨날 이 소, 중, 조, 초만 맨날 가르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떨 땐 초도 가르쳐야 되지만 고도 가르쳐야 되고 중도 가르쳐야 되지만 또 최종적인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 이걸 받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자연계시로 내가 부모가 돼 봤을 때 그 자식들을 사랑의 희생을 가지고 양육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딱 보면 얘가 하나 크는데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환경을 만나서 크는 애들 있잖아. 또 나쁜 환경을 만나서 크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걸 보면은 얘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도 받았고 또 교회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교회 선생님들의 은혜도 받았고 목사님 은혜도 받았고 또 학교 가니까 좋은 선생님들 은혜도 받았고 뭐 어디 또 회사에 들어가 보니 좋은 상사들도 만났고 또 후배들도 만났고 뭐 또 뭐 하여튼 사람이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그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알면서 나 하나가 크는데 이 크는 매는 세상적으로 크는데도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이 복으로 받는 사람을 커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많은 은혜 기관들의 그 사랑의 희생이 있겠냐 이거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은혜를 입어 컸으니까 나도 우리 이 신앙의 자녀들이나 후배들 위해서 자기가 알든 이해하든 내가 이렇게 사랑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죄도 아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으면 모르는 죄가 더 크다 했습니다. 사랑도 내가 이해하는 사랑과 이해 못하는 사랑에서 이해 못하는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지
아가서에 보면 2장에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오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죠?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어떤 거 보면 조그만 여자애들이 우리 이제 은유 같은 사람, 은유는 안 그러겠지. 보면 조금 엄마가 맞지 않게 엄마 자기 미워한다고 막 그래요. 엄마가 자기 미워하도록 말과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자기 수준에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애는 그렇게 하는 왜 나한테 그래 하냐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자, 지희 엄마 그거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근데 자기들이 이해를 그거를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기죠?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차별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자기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거를 자기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차별이라고. 그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제가 어떤 애들을 말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더 많습니다. 예.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어릴 때 은혜 기간들에 지나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면서 받고 있는 사람, 그것은 더 큰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점점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제일 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택해갖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준 이거는 뭐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이래 나왔죠. 이거는 뭐 어떤 것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주 어린 거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우리가 지나보면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벌써 저는 어떨 때는 당연히 여기는 그것까지도 어떨 때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가 보면. 그죠? 원망하지 않고 불평만 하지 않아도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래 생각하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 우리도 자식의 키우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우리들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는 당연히 여기는 데서 정말로 그 너에게 하나님이나 너의 신앙 은혜 기관들이 너한테 그렇게 할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를 또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까지 하라는 뜻에서 오늘 한번 10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좀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만 좀 깊이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저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과 행동을 해서 다수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 갖고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단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세례를 여기는 뭐 한 번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구원의 그 중생의 세례도 있고 또 매일매일 받는 성령 세례도 있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우리 편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는 편은 너는 이제 과거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겉된 너만 있다. 주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세상에 종됐던 자기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만 남아있죠? 주의 것된 나만 있는 자라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나로 작정한 표가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
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 그 앞에 좀 넘기면 6장 19절 20절 바로 한 석 장 넘기면 있어요. 나오죠? 6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왜? 값으로 예수의 피공로의 값으로 피 흘려서 우리 죄 마귀에게서 마귀 종대에서 건져가지고 주의 것을 삼아 주셨대. 그죠? 이런 영광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적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너다. 또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기 때문에 이런 우리로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라. 이제 너희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너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매일매일 이거는 세례를 받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요. 오늘도 또 그 마귀의 종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을 또 죽이고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지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자꾸 새겨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3,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이거 저는 뭐 두 가지 우선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을 내가 몇 군데 좀 해볼게요. 생명의 말씀. 잠깐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하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눈 겁니다.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교회.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둔 생명의 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도래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사는 이 도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생명의 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져도.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기적 역사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나올 때 너는 빨리 가서 성령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증거해라. 이래.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말씀 이름 붙였다고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선자의 말도 성경을 들고 인정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마귀 말도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사람들 이 말하면 처음엔 이해를 못해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더라고. 성경을 인정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마귀도 성경 말씀 인용하죠? 자,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성경 말씀 갖고 왔죠? 그렇죠? 거기 그 외에도 보면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때 성경 말씀 갖고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 저 백역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만 한다는 그게 제일 위험하대요. 그럼 누가 성경대로 한다고 제일 많이 나서지요?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는, 진짜 성경대로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내가 내 중심에서 이 말씀 이용하면 되겠다, 저 말씀 이용하면 되겠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마귀가 지금 이용하는 그거로 쓰여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해야 돼요. 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것대로 전가하냐, 자기를 위해서 성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느냐, 이걸 듣고 말씀을 들은 실력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거짓 선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 거짓 선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고 들어갈게요.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또 이 24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게 교회의 제일 머리 노릇하고 이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4장 15절 가지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교황이 그 교회의 제일 머리잖아요. 교황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머리라고 했어요. 그때. 알겠죠? 지금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멸망에 가정한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구별해요. 그건 저를 뭐라고 해도 저는 이거는 확실히 성경적인 거니까 누가 저를, 다만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목사님. 응?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고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다른 데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오는데,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몇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 가만히 들어온대.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멸망을 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 공산주의 같은 데에서도 의도적으로 심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교회 들어가서 목사가 되라. 그럼 이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하겠어요? 공산주의의 어떤 그걸 이루기 위한 일을 하겠어요? 그 이루기 위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의 어떤 신학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럼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르고 다 쓸려가요. 쓸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알고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그 사람 진지전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정부 조직 안에 들어가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딱 그렇게 하고 그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면 된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 모르고 그 사람들이 미혹받아 놓으니까 거기에 물든지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어느새 미혹받아 그 일을 또 따라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알고 하는 사람은 크게 큰 역사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나는 거짓 선지자 아닌데 벌써 거기에 속해가 거짓 선지자가 돼버려 있는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더 미혹을 많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는 오늘 여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은 교회 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다 같은 신령 음료를 같은 내가 이거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말하기 생명의 말씀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짓된 저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걸 전하는 사람도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식물을 먹어 심령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안 들리는 사람, 안 먹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라고 줬는데도 못 먹어. 보라고 했는데도 못 보고, 들으라고 했는데 못 들어.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어 심령 음료를 마셨으니 저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얻어지는 모든 의식주는 참된 신령한 음료를 먹고 탄전 신령한 식물을 먹는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도 재물을 모을 때 깨끗하게 모아야 돼. 깨끗하게. 알겠죠? 죄지어서 모으면 안 돼. 모든 거. 그러니까 저 말은 세상의 것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 따라 하나님이 깨끗이 모으는 게 신령한 식물이고 신령한 음료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부터 그렇게 안 하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 음료를 마셨는데 근데 참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여기 10장 1절부터 쭉 내보면은 오늘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말은 거울 다수가 왜 광야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냐. 근데 다수야. 근데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거울이 돼갖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신령한 식물과 심료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죄가 악이 그 우상 숭배가 나오고 8절에는 간음이 나오고 9절에는 시험이 나오고 10절에는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11절에 다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 거울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 또 가까이 가는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지. 한 가지만을 가지면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25절로 다시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그 길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자, 9장 25절에 밑에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바라 나가는 거는 썩을 것들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들이에요. 저는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걸 내가 평가절하는 건 아닌데 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의식주 생활하고 뭘 하더라도 그걸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한 그로서 내 어떤 경제생활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중심이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그걸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야. 이걸 가르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고 어디 돼 있어? 두 군데 있더라. 야고보서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돼 있고 또 한 군데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어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교회, 선문학교에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이란 뭐냐? 멸류관은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로? 주님을 얻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감 당하고 하는 버림 당하고 두 여인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똑같은 밭을 갈고 똑같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림 당한다. 그 세상에 보면 똑같은 일이잖아. 그걸 특히 그걸 또 매와 그 밭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세상 바깥의 일, 맷돌 돌리는 일이 아니라 밭을 가는 복음운동에 회개운동을 했다는 뜻이고 매는 또 이렇게 뭐냐면 갈아서 사람들이 한 떡이 되게 만드는 이 또 복음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운동을 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대요. 자, 누가 데려감? 거기서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주님 얻으려고 했던 그 복음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게 되고 가까이 되는 복음운동을 얻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겉으로는 복음운동을 맷돌 갈고 밭 가는 복음운동을 했지만 주님께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까지는 괜찮은데 세상 일을 무조건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내 가정 하나를 보면서 내 어떤 직장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우리 최수현 씨, 이지영 씨 내가 맨날 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최수현 딱 나오고 우리 김은혜가 딱 나오면 세 명을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는가 하면 젖먹이는 여인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 젖먹인 여인에게 도리어 화가 있지 않고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이가 어찌 고집 부르고 엄마 힘쓰게 하는지 우리 사랑이만 그러겠어요. 우리 김은혜는 지난 주일에 우리 둘째가 있어. 매일 병원 갔어. 매일 병원 여기 뭐 깨 째져 갖고 병원 가고 또 뭘 쑤시가 귀를 쑤시 가고 또 뭘 가지고 그것도 병원 가고 매일 병원 갔어. 이렇게 키우는데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젖먹인 여인에게 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커 나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썩지 아니할 거 썩을 거 그죠? 이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목사가 돼. 그래서 복음이란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는 무슨 구원이 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제가 서장교회 있을 때 박연자 선생님 알죠? 그분이 왜 나한테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뭘 얘기하다가 그 촌에 선생님으로 왔는데 자기가 왜 그래야 되노? 자기는 그 여자 목회자가 되려고 했대.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인가 봐. 그거 꼭 목사만 돼가지고 전도일 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돼서 하는 것도 큰일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교사가 돼가 복음을 하겠다고 해서 교사가 된 거네. 그 복음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학교에 애들을 점심때만 되면 중학교 같이 있으니까 촌이니까 모아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엄청 싫어했어. 그래갖고 뭐 핍박을 많이 받았어 이제 그래. 근데도 이상하게 무슨 우수교사상을 주는데 교장 선생님 보니까 줄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저 싫어하는데도 우수교사상을 혼자 받았어. 그런 일도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주부로서 또 뭘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만 하면 복음일이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 나 같은 평신도는 뭐 목사님보다도 받을 상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도리어 잘못된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잘못된 목사 화가 큽니다. 도리어 평신도로서 내가 주어진 데서 여기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 수요를 보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더
복음의 큰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오늘 자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뭐냐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이 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그래 아까 복음 운동 2가지 했잖아요. 매를 갈고 뭐죠? 바깥 운동하는데 버려주는 사람도 있죠. 마태복음 7장 보면은 2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까지 했잖아요. 왜 그게 성경 난해절 가운데 난해절이에요. 이게 그 깊은 그 깨달음을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 세상을 복해라도 자기를 위해서 했어.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너 모르겠다 한 거예요. 주님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 사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구원 이루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구원 이루라고 한 거지. 목회자가 되면 무조건 좋은 위치에 섰고 평신도는 나쁜 위에 섰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 모세계수께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어떤 자는 그게 안 마셔지고 자, 그래서 성경에 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씨 뿌리는 부에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래 돼 있죠. 또 어디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확실히 여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 양심에 귀가 있어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까 식물을 먹을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앙 양심에 귀가 있어야 돼. 말씀을 들어서 이게 맞아. 그게 이게 신앙 양심이라 이게 들을 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래도 살긴 살아야 돼. 여기까지 있는 게 신앙 양심인 겁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지. 요거는 요 말씀을 틀린 거, 요건 옳은 거지. 이렇게 구분하고 요대로 살아보겠다는 어떤 그게 있을 때 그게 귀가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게 들어도 나한테 맞는 말씀이네, 안 맞는 말씀이래 하고 평가해 보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나한테 맞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 듣고 아이고 내가 이거 짐이 된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좋아도 저거는 나를 미혹해 하는 말씀 같네. 저건 아니네. 이게 다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가만히 들어온 거기 있는 자들이 우리 비유를 맞춰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의 비유에 맞춰서 힘들어 뭐 이런 말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안 하겠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부모니까 자기 자식에게 싫은 소리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갖고 엄마가 날 미워한다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철이 웬만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남의 자식이 싫은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좋은 소리만 하지. 그렇죠? 양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자식 뭐라고 하고 그래야지. 아는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응? 자,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정도의 비유에 맞춰서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 사랑을 갖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자들은. 그러니까 어디 있어? 고린도후서 3장 12절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내 귀에 내 기분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고난을 많이 주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줘야 그때 정신을 차리고 받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자기 고난을 당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고난. 그걸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잖아요. 그 다음 또 욥기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근데 그 연단받은 내 정금같이 연단이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많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받지 못할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근데 처음에는 그때 옳다고 받으면 되는데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켜버리면 나중에는 깜깜 어두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자기의 위치가 이래도 안 되는 데서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우리 한번 볼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있나? 16장 1절과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을 너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까지 사람이 삐뚤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보세요. 외부 사람들이 진실한 기독교인을 죽였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을 죽였습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잖아요. 종교개혁 때도 그 개신교도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 교도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가 이건 형제들아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이걸 알아란 말이야.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너희들이 다 같이 택함 받아서 중생 받았고 또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고 있으면서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줬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야. 받을 수 없는 다수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그때 근데 그들이 그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자 먼저 여기 순서대로 보면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생활만 하고 또 가늠하는 생활만 하고 또 우상 또 뭐지 시험 하나님께 시험하는 생활만 하고 원망하는 이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도 좀 하면 되겠 여기는 당연한 것도 아니고 뭐야.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는 이런 자가 다수란 말이야. 다수 신앙생활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감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를 깨달을 때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사람에게 감사할 건 없어. 내가 알아서 컸어요. 이숙식 이거 맞아. 하나님께 받은 거 맞는데 사람에게 내가 어디 친쳐진 게 없어요. 내가 컸어요. 이게 맞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기관을 통해서도 나를 키워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은혜 기관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희생을 했는가. 더 나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내게 많은 그 크신 분은 또 희생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고 감사 여기 되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세상에 사람들 똑같죠. 과거를 생각하면 다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미래를 생각하면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알고 나니까 은혜를 알고 나니까 과거에 하나하나가 다 내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만드는 필요한 순서였네. 그 어려움들까지. 그죠?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면 돋아서만 키우겠어요? 야단도 치고 어떨 땐 좀 꼴밤도 때려주고 이렇게 키우겠어요?
우리 최은수 사님,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도다수만 키웠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집사람 안 때릴 것 같은데. 때렸어요. 때려서 키웠대. 그래야 제대로 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뭐 때리는 게 자기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야.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그런 순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더 큰 겁니다. 또, 은혜의 기간들 통해 부모나 어떤 사람 통해 아는 사랑도 받아, 이해할 수 없는 넓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눈에 보이는, 여기서도 성경에 이랬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적으로도 나를 키우는 그 명절마다 우리가 참 부모나 그런 데 감사해야 될 건 특별히 그럴 때는 또 그거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을 키워준 그 어떤 교회 선생님, 또 집사님, 목사님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저는 그것보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백 목사님 그것도 생각하고 선교사를 배우니까 야 우리나라 130몇 년의 어떤 선교사들 그 젊음을 갖고 왔던 선교사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 연결이 돼가지고 배경희 목사님도 그 개통으로 또 이렇게 받은 거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또 그분을 개통을 더 넘어가니까 칼빈 루터로 또 가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칼빈 루터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한 200~300년 전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나 칼빈은 자기가 다 깨달은 게 아니고 앞에 선조들이 깨달은 거를 모아서 집대성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29살에 그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고 그걸 20몇 번을 이렇게 깨달음이니까 다 개정해서 막 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독교 역사를 배우니까 칼빈 앞에 한 30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시작했더라. 왈도파라고 있어요. 왈도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위건우 교도가 되고 얼마나 많은 피를 죽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건 누가 핍박하는 줄 알아요? 격권을 가진 교황이 핍박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다. 나 인정했는데 보니까 야 이게 성경을 퍼져갖고는 우리 격권이 위협받겠다 싶으니까 금지시켜도 전하니까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격권에 오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격권을 위협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갖고 이 신앙의 그 계통이 이래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계통이 이번 아브라함을 우리 배웠잖아요. 저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통이 자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지요. 이스마엘하고 누구야? 이삭밖에 없는가요? 아니 그 뒤에 많은 자녀를 낳았다 했어요. 그 중에 믿음의 계통이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다는 게 있어요. 트럼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랍 족속들도 이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란 사람 혈통이 아니니까 이슬람교는 믿어도 혈통은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 볼 때는 혈통적으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쪽 사람들은 자기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이란을 대항해 가지고 그만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생명의 믿음의 계통은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고 그죠? 이삭을 통해서 쭉쭉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때로 갔는데 또 그 안에 이 외식의 사람들 누구지 대표적인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또 이게 이 생명의 믿음에서 다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계통으로 12사도가 이래 내려오고, 그렇죠? 근데 12사도가 다 갈릴리 사람이지 예루살렘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루살렘 출신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출신들은 소수가 있긴 있는데 그 12사도 안에는 안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그 복음이 또 이제 쭉 전해가지고, 자, 바울로 가고 또 이 로마로 갔다가 저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중국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이 지하계 교인들이 많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어디까지 끝날지 모르. 중국까지 가기 전에 세상 재림이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이렇게 그 계통이 육신의 계통으로 전해지지 않고 무슨 계통으로 전해지죠? 믿음의 생명의 계통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지, 그죠? 그러니까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했죠. 소수의 신앙의 계통을 이래 생명의 계통을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는 왜 교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나? 저는 이 세상이 시끄러울 때, 교회가 시끄러울 때 정말로 정점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말세의 구원이 존귀한 구원이라 했어요. 오늘 이때 미혹이 많지만 이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계곡에 이를 수 없었던 환란, 이 말세를 말하는 말세지 말이야. 이때 도리어 어떻게 하면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표현을 해놨어요. 숫자가 많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로 세상이 어려울 때 아이고 힘들다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날도 귀히 여겨라. 77장 찬송. 어지러운 세상 속에 도리어 우리의 구원은 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그때가 종교개혁 말년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한 종교 말년에 부패한 때입니다. 또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가장 기독교가 또 부패한 시대입니다. 알겠죠? 지금도 교회가 엄청 부패해졌습니다. 왜? 가만히 돌아온 사람들, 어떤 저기 공산주의 사상의 사람들 교회에다 사람을 가만히 집어해가지고 만들었고 거기에 비독산 그래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알겠죠?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이 구원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찬송가 117장 찬송하고 그 다음에 115장 찬송 두 번 하겠습니다. 117장 115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연보광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주님에게로 하늘나라로 불러 인도해 주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 및 새벽기도 길 열어주신 감사, 주님의 예정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고하심과 경고하심에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감사, 여존대비 개척연보, 성교연보 이랬습니다. 지민아, 오늘로 쓸모있게 해달라는 연보가 없네. 지금 할 거야? 알겠어. 우리 지민이는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쓸모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일 큰 거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공의를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인간구원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27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2년에 한 번씩 하는 교역자 신임 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전 신임 투표 때 하나님 뜻대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공문입니다. 공문, 신임 투표 실시에 대한 주의, 주님의 은혜 중 개와 댁내 평안을 비우며 12월 27일 주일에 실시하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 투표가 교회 행사 중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차 통지하오니 전 총재문과 함께 읽어 들려서 교인들이 신앙 양심대로 투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투표에 주의하고 기도할 일은 첫째로 투표는 자기 목자 선택이고, 둘째 투표는 자기 생사화복에 대한 지도자 선택이고, 투표는 천국구원에 대한 지도자 선택이요, 또 투표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모범자 선택이요, 또 신본주의와 천국주의자를 자기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이니, 여섯째, 감정이나 인정이나 물질관계 등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실 수 있도록 정성껏 투표하여 인정이나 당파죄, 고라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받는 데는 주님과 많은 사람들의 피땀의 사랑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과 인도 안본에 감사하고 또 많은 은혜의 기관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성경에 그 시편 13편의 기자가 짐승이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짐승보다도 어떨 때 인간이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은 조금이나마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은혜를 도로 배반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도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고 도리어 광야에서 악을 행했는데 도리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들이 똑같이 모세에게서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렇게 됐다 했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거기에 구원을 얻은 소수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그들도 은혜를 입어서 됐는데, 오늘 우리 삼번교회 성도들, 우리 총공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깨끗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 통해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다수의 멸망받는 입장에 있지 않고 정말로 생명의 노선에 서서 이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종이 되고, 또 우리 총공의 종과 성도들 되고, 또 우리 삼번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 더 이 세대에 정말로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 우리 총공의 한국교회 이것이 생명과 빛과 소금의 큰 자들로 하나님께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개인과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9 쓸 때마다 주의 거심을 잊지 않고 주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10의 1 구원의 가장 유익하게 써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 주일 연보 또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 항상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도 또 선이 또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7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